시 한 편을 낭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성탄을 50번도 넘어입니다. 이게 오래된 시라서 현재 문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성탄을 50번도 넘어 맞이하고도 나의 아내는 권능의 천주만을 모시고 있어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신 그 무한한 당신의 사랑 앞에 양을 치던 목동들처럼 순수한 환희로 조배할 줄 모르옵네. 성탄을 50번을 넘어 맞이하고도 나의 아내는 허영의 마귀들이 들끓고 있어 지극히 높은 데서는 천주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평화, 그날 밤 천사들의 영원한 찬미와 축복에 귀먹어 지내고 있음네. 성탄을 50번도 넘어 맞이하고도 나의 아내는 안일의 짐승만이 살고 있어 헤로데 폭정 속 세상에 오셔 십자가로 당신을 완성하신 그 고난의 생애엔 외면하고 부활만을 탐내 바라고 있음네. 성탄을 50번도 넘어 맞이하고도 나 자신 거듭나지 않고선 누릴 수 없는 명절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 구상 선생님이 쓰신 시인데요. 1973년도 그러니까 구상 선생님이 나이가 50이 되던 해에 성탄절에 쓴 시입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던 것이 1972년도 몇 월 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해에도 성탄절을 맞이했겠지요. 이 시를 대하면서 가만히 새하려 보니까 제가 1972년도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던 때로부터 헤아려 보니까 올해가 성탄절이 51번째 맞이하는 성탄절이었어요. 이제서야 이 구상 선생님의 시가 이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야말로 성탄을 50번 넘게 맞이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나 편한 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모양이 내 안에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겁니다.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은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은 끝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야곱의 이야기인데 야곱의 이야기 안에 요셉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야곱의 일평생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서 요셉이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집 기준으로 하자면 행방불명이 된 것이죠. 물론 이제 사망했다고 여겨졌습니다만은 그 행방불명된 아들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저 선진국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하던 중에 그 총리가 되었던 출세한 요셉이 형제들을 아주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애굽 전체에서 요셉은 2인자 총리였으니까는 서열 넘버 2인데 서열 1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로가 이제 제1 넘버 1이 바로인데 이 넘버 2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바로가 자기 일인 것처럼 기뻐하면서 참 잘됐다고 그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이제 하면서 그 형제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든 누구든 가족들을 다 이리로 초청해라. 다 이리로 그 어려운데 가난에 살지 말고 이 선진국 강대국 여기 와서 살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이제 그 이야기가 창세기 45장 19절 20절에 나오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내용인지 보세요. 지금 바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려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대는 하는 것은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로가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참 끔찍하게 배려를 해준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비행기 몇 대 내줄 테니까, 특별기 비행기를 내줄 테니까 모시고 오세요. 이런 얘기예요.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시오.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도 모시고 오세요.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이해가 됐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거기서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가족들을 모실 때 바로가 무슨 마음으로 모시는 것인가 하면, 오기만 하면 제일 좋은 땅, 제일 좋은 집에서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가장 좋은 것으로다가 이들에게 제공을 해 주려고 그것도 바로가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못할 게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서 사용하던 그 찌그러진 세간들, 낡고 그리고 삐그덕거리고, 그리고 거기서는 어쩔지 모르나 이 선진국에 와서는 짐만 될 뿐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 소용가치가 없는 그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이랬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초대를, 자 이제 새 집을 마련해 놓고 여기에 없는 것 없이 다 제공해 줄 테니까 다 버리고 오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짐을, 이제 이삿짐을 싸야 돼요. 얼만큼 싸야 되겠습니까? 5톤 트럭? 1톤 트럭? 여행용 박스? 그냥요 보내준 마차 몸만 딸랑 타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딱 장이 넘어가서 46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이제 그 떠나는 장면이 46장 1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다 미련 없이 버려두고 오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찌그러진 거, 깨진 거, 못 쓸 거, 이것까지 다 끌고 가느냐고. 보통 거리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애국까지가 상당한 그 거리를 그거 끌고 이고 지고 메고 가느냐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네 어리석음을 보는 듯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겪었던 경험 중에서는 1995년도에 제가 능곡에서 부교육자로 목회를 하던 시절에 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내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데 돈이 좀 많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능곡에서 새 집을 지었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 주택이죠. 새 집을 잘 지었다고 해서 그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모든 교육자들, 저는 이제 부목사였는데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또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해서 여러 명이 그 집을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새 집을 잘 졌습니다. 아주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비싼 거, 저기는 저렇게 비싼 거. 근데 그 집 가고 느낀 것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그 자랑할 것이 여기는 이렇게 좋은 재료, 벽은 이렇게 좋은 재료, 이렇게 뭐 좋은 걸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 왜 그런가 하면 새 집을 지었으니 이 집이 새 가구를 방마다 뭐 돌침대, 장롱 다 들여놨는데 거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제가 보니까 나이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장롱, 문갑, 제가 좀 표현하자면 빼다지 장, 옛날에 빼다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 집에 있었던 저 방에 있었던 책상 그 다리 하나 빠진 거,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쌓아놓고 이쪽에는 옛날에 쓰던 문갑을 둘 데가 없으니까는 옆으로 세워가지고서는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이 새 집에 들어가지고 우리는 새 집이 아니라 무슨 창고에 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 새 집에 들어왔으면 물론 그것을 옛날에 쓰던 것을 새 집에서도 잘 쓰겠다 하면은 그 나쁘지 않은 일인데 새로 장롱 다 마련해두고 새로운 가구 싹 들여오고도 전에 걸 버리지 못해서 누구도 주지도 못해서 그거를 구석구석에 다 쌓아놓으니까 이 새 집에 들어가서 모두가 느낌은 이거는 헌 가구 창고, 헌 가구를 넣어놓은 창고처럼 여겨지는 거였어요. 참 야곱을 보면서 미련스럽다. 저 왕이 바로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겠다고 신신당부하면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미련 없이 버리고 오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그것을 다 이고 지고 끌고 가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모습이 우리의 미련스러운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는가. 여러분들은 누군지도 모릅니다마는 새 집을 지어놓고 그 집 안에 옛날부터 있었던 호마이카 장롱, 그 다시는 쓰지도 않을 그 빼다지, 그리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그 한쪽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받쳐 있을 수 있는 그 아들이 쓰던 책상 옆으로 세워놓은 거, 이 모습이 구상신이 성탄절을 50번이 넘도록 맞이하고도 내 모습이 그 주님의 섬기는 모습, 그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러 오신 그 겸손한 모습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내가 성탄절을 옳게 맞이할 수 없노라 하는 그 비통하게 생각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 집사가, 이분이 열심히 써가지고요,
여기저기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사마리아 성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사마리아는 복음을 전할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빌립 집사가 헬라파니까 가능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외국물을 먹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생각이 좀 넓은 사람이니까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들이 막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 좀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몬이 빌립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 사람 본래 직업이 뭐냐면 마술사였어요. 근데 마술이라고 하는 그 마술을 이렇게 딱 보이면은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보였던 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없었던 것이 생겨나기도 하고 하나가 둘 되기도 하고 막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몬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스스로도 자기는 큰 자라고 여기고 있었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마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술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탁 아주 휘어잡은, 말하자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자기의 영향력이 제1위였던 사람이 이 시몬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빌립이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는 마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았는데, 이 빌립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그에게 몰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을 미워하고 빌립하고 경쟁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빌립이 선택을 잘했어요.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그 시몬이 빌립을 미워하거나 핍박하거나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고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도 함께 받아들인 겁니다. 사람들하고 함께 나도 예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로다가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때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기 사마리아에 나가 있는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러한 역사가 있었대 하니까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사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빌립은 집사입니다. 평신도예요. 그래서 평신도 빌립이 가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고 있다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우리가 그 현장을 가보자. 그리고 사도들이 가서 보니까 빌립이 막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세례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방언을 했는 건지 이들에게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눈으로 보이기에 이분이 성령 받았다 할 만한 그런 표징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손을 얹어서 기도할 적마다 막 어떤 권능이 거기 막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니까 여기서 먼저 12절 13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참 잘된 일이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오셔가지고 18절로 넘어가서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시몬이 볼 때는, 시몬은 본래 마술사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도 참 다행스럽게 빌립을 배척하지 않고 본인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것은 참 잘된 일이에요. 그랬는데 아직도 이 빌립이 뭐가 남아있는가 하면요, 사도들이 와서 안수를 하고 성령 받는 것을 보니까 요거를 내가 배우면, 돈 주고 배우면 아주 큰 이득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도들에게 내가 돈 드리겠습니다. 돈을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면 이 기술, 성령 받는 기술을 나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여기서 20절 21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니 지금 이 시몬은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까? 안 믿은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믿었다 하나 여전히 그의 삶의 가치관은 이 기술을 돈 주고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깨어지고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라도 내가 취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점쟁이 앞에 가서, 무당 앞에 가서, 또 그리고 여타 종교들 앞에 가서 우리가 복을 달라고 비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하면, 점쟁이 앞에 가서, 무당 앞에 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어떤 신을 변화시켜서, 감동시켜서, 이용해서 내가 이득되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집 모두 건강하고, 그 신을 이용해서 그 신을 감동시켜서 그 신에게 잘 보여서 내가 잘 되는 것이 무당 앞에서, 점쟁이 앞에서, 또는 어떤 신 앞에서, 어떤 사람은 달림 앞에서, 어떤 사람은 고목나무 앞에서 바라는 마음일 거예요. 그 믿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수지 맞는 게 아니고, 그분 앞에서 내 안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내 안에 정리되어야 될 것들,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심과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비워나가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 내가 변화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여기가 번역이, 혹이라고 하는 번역이 이게 좀 우리에게 오해를 주는 번역인데, 우리는 요 혹 보면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하면 혹시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 번역은 잘된 번역이 아닙니다. 여기 혹이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에이, 아라 하는 것은
혹시 이런 뜻이 아니고 반대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는 혹이 아니고 반드시라고 해야 돼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지금 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시몬에게 두 가지 요구하고 있죠. 하나는 회개해라. 잘못된 것을 회개해라. 또 하나는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네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을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잘못됐지 하고 내가 그때 그거는 후회하는 거야. 이게 회개가 아니라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획 돌이켜가지고 서쪽으로 가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던 사람이 멈추고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결심으로만 되지 않아요. 야, 난 결심했어. 나 이제까지 잘못된 삶을 여기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또 한 해를 또 우리가 넘기고 또 맞이해야 되는데 자, 내가 결심했어.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돼. 결심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는가 하면 안 바꿔집니다. 결심할 때는 결심할 때고 이 결심에 이 두 주먹이 결심했어 하고 이 주먹이 펴지기도 전에 내 마음은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네 모습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고 저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결심했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기도하라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붙들어 매라 라는 거예요. 붙들어 매라.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참 영적으로도 힘들고 육적으로도 힘든 게 기도인데 주님께 나를 붙들어 매 놓는 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몇 개 아주 종합 선물 세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시고 온 가족 평안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기도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니에요. 기도의 전부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에게 나를 붙들어 매 놓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매 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호흡으로 나도 호흡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귀로 나를 보고 이웃들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기도해야지 그 회개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기도해야만, 계속 기도해야만 그 회개가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여전히 이 시몬과 같이 예수는 믿었다 하나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서 돈이면 안 되는 게 뭐 있어? 성령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못된 생각. 야곱이 저 가나안에서 저 선진국을 가면서 다 집어던지고 가면 될 일을
미련스럽게도 낑낑매고 가는 그 모습이 우리네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 예수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돼. 여러분들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처럼 새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헌 것으로 가득 채우는 그 미련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내 안에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의 가치관으로, 예수의 눈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계속 회개하면서, 회개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며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50번이 넘게 성탄절을 맞이하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이 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내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훌쩍 앞으로 나아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생각이 한 걸음 진일보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내가 작년에 참 어리석었구나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또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